성령님의 이끌림으로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답답한 것은 이런 영적 대화가 되지 않으면 이 소리를 아무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하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내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 오늘 우리 박윤식 아버님, 용민이 어머님, 김원태 우리 형제님, 내 주인 자리가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의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화 돼버리고 자동화 돼버리고 정신을 갈수록 못 차리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시대 중요한 키워드는 접속이에요. 이곳저곳 암호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은행에 내 통장에 돈이 많아도 내가 암호를 잊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면 할 수도 없어요. 뭐만 자꾸 누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아이디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저장해놓고도 열어볼 수도 없어요. 앞으로는 더 이런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가 놀라운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놀라운 삶을, 기름진 삶을, 윤택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암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늘 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고 합니다. 암호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몹시 가난하고 심플한 삶을 사셨어요. 화려하고 멋지고 이렇게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몹시도 가난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저게 무슨 메시아라고 그런 모시를 당할 정도의 삶을 사셨지만 언제든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비밀 번호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장 절박하고 긴박하고 절박할 때는 하늘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실 만나가 언제든지 쏟아지게 하시고 안진뱅이 병든 자가 낫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지혜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할 수 있도록 이 암호 비밀 번호를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 문을 여는 암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그 암호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오늘 100편 1, 2절을 보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으로 정확하게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도 가장 먼저 찬송으로, 우리 찬양단이 앞에 서서 찬송으로 예배 시작을 입문합니다. 그리고 찬양단이 맨 앞에 서게 돼요.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갈 때도 군악단이 맨 앞에 서요. 국가 경조사 행사가 있을 때도 군악단이 맨 앞에 서게 돼요. 하늘 문을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임예송으로 여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은 우리 주님을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을 최고 사랑해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홍보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요.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때, 소리내어서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면 이 문제에 딱 눈을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먼저 터져 나와요. 왜? 이것만 나에게 들려요. 이 딱 꽂힌 이것만 들려요. 다른 9개는 들리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제에 함락당한 것입니다. 그냥 그것뿐이에요. 왜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 지금 화나고 나 지금 분노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불평, 불만,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영인 말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입에 들린 말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네 입에 들린 말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할 거야.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하면 그대로 해줄게. 감사, 사랑이 가득하면 그대로 해줄게. 삶이 어려워지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문제가 힘든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낼수록 그 어려움이 변하여서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재앙을 몰고 오는 것이에요. 내 입의 말들이 내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이 어려웠을 때 그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어요.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했어요.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라 그랬어요. 옛날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훨씬 좋았어요. 그 화덕에서 고기 굽는 화덕에서 고기 냄새라도 맡을 수 있어서 그때가 좋았어요. 그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종로를 하면서도 그때가 좋았어요. 누가 우리를 이리 데려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렵잖아요. 계속 불평 불만.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조금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재앙으로 변하고 맙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조금만 있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게 돼요. 무거운 광야 생활 시작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성질이 잔뜩 나 있을 때 쏙 들어와요. 완전히 내 마음을 점령을 해버려요.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려서 자기 놀이터를 삼아버려요. 왜?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찬양은 유일하게 그런 사탄의 능력을 막아내는 위대한 영적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 성령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붙어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 찬양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10시 반도 안 돼서 찬양 부르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11시 넘어야 성도들이 예배하러 와요. 우리는 10시면 다 와서 10시부터 찬양을 30분 동안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렁찬지 모릅니다. 어디 사탄이 발을 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징한 것들하고 오다가도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 성령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 그곳에는 사탄 마귀는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눈을,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돌려놓습니다. 불만이고 짜증이고 분노로만 들었던 소리가 나에게 좋았던 소리만 남게 합니다. 감사한 것만 보게 합니다. 좋았던 것이 9가지였는데 나쁜 것 하나였는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사탄에 매몰돼 버린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눈을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우리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장중 그 큰 손 안에 붙들린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영적 전쟁을 버티는 힘이 돼요.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도하라는 말보다 더 많은 말이 찬양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본문 1, 2절을 보면 즐거이 찬송하라.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우리 찬양단에게 제가 유일하게 우리 앞에 서서 하시는 세 분과 반주자, 인도자 5명에게 제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기쁨으로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해주십시오. 전심으로 해주십시오. 자원하는 기쁨으로 해주십시오. 온갖 인상 다 쓰고 찡그리고 어두운 표정을 하는 찬양은 청중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해요. 청중으로 하여금 몹시 어렵게 해요. 마음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여기서도 기억과 인상을 써야겠으면 그날은 잠시 쉬는 것이 나아요. 오늘은 제가 찬양이 안 나옵니다. 오늘만 봐주십시오. 뒤에 앉아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짜 기쁨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잘 풀리고 내 자식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겨워해요.
좋은 부모는 자식이 내 자식인 이 자체가 이뻐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좋은 자식은 부모님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요. 이러한 우리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어두운 마음, 분노의 마음을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지만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꽉 닫히게 해요. 다 이 문제만 집중하게 해서 옆을 은혜를 볼 수가 없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죽을 힘 다해 싸워야 됩니다. 죽을 힘 다해 예배를 승리함이 삶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검은색 안경을 샥 끼워줘요. 검은색 안경을 끼워줌으로 인해서 이토록 이가을 찬란하고 아름답지만 검은색 안경을 끼니까 모든 것이 흐려 보이고 까매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의심의 눈으로 절망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연합이고 화합이고 기쁨이고 희락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노와 검은 안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못 믿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언짢고 이거는 악한 영이 나에게 지금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지면 문제를 실제보다 크게 만들어서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공급줄을 끊어버리고 그 문제에 깔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눈에서 어두운 그늘이 걷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아버지 늘 기도해놓고 정작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다급해져요. 여태껏 새벽에 기도해놓고 문제가 딱 생기니까 내가 해야 될 줄로 걱정스러워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손 벌리면 다 줄 수 있는 암호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는데 나는 고아처럼 거렁뱅이처럼 세상 가운데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해요. 어디 여행 좀 유럽 좀 갔다 오면 괜찮을까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뭐 골프장 좀 다니면 괜찮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지난 우리의 4년,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했는지 아이를 낳아놓으면 돌 전에 백일에도 마치고 홍역도 마치고 수두도 마치고 뭐 이런 모든 예방접종을 다 해요. 그 1년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1년 동안은 백일에 접종도 하고 기침 접종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접종할 때마다 나는 아파요. 그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파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못된 것들 제거해야 되니까 아프고 모난 내 성질 깎아야 되니까 아프고 그러나 2살, 3살, 우리 4살 먹었어요. 4살이라는 건 굉장히 어중간한 나이예요. 혼자 유치원도 아직 못 가요. 그런다 그래서 전 먹고 누워있는 아기도 아니에요. 적어도 엄마 아빠 부를 줄은 알아야 되는 것이 4살입니다. 기저귀 정도는 떼어야 되는 것이 4살입니다. 우리 4살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보는 눈은 이 정도 되면은 뭐 아파서 뭐 수두 걸려서 죽고 백일에 걸려서 죽진 않겠지라고 마음을 놓으실 수도 있어야 되는 4살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숨막히게 컥컥 막히게 하지만 찬양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산소가 공급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입니다. 찬양의 시간에 내 몸에 병이 낫고 찬양의 시간에 내 마음의 우울이 걷어져 버려요. 찬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기쁨과 평강이 나에게 내려오는 시간, 찬송의 시간이에요. 영적 정리에서 승리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가장 두려운 사람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요. 마귀는. 하늘문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첫 번째 암호가 찬양입니다. 하늘아버지와 접속하는 첫 번째 비밀번호가 찬양입니다. 이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 열쇠가 감사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을 여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감사만이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비관적인 눈으로 보면, 어두운 눈으로 보면 우리 평생 내가 얼마를 살았는데 이 나이 먹도록 이루어놓은 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것만 보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약점만 들추어내고 없는 것만 세다 보면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과거에 내가 잃어버린 것만 세고 있고,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눈을 돌려 빛을 보세요. 빛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세계. 육의 세계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셨을 때 그 문은 이 땅의 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 하늘 문,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오세요 라고 열리면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접선되어야, 접속되어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네이버 들어가서 뭘 검색하고 접속이 딱 되어야 접수도 할 수 있고 번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속하는 비밀번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신들을 천국에 드려 나의 안식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노라. 쌓을 곳이 없도록 엄청난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버리면 내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봐라. 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나를 시험해봐. 나를 시험해봐라.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 삶이 가능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만 내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은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지적인 지성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여서 기적을 믿지 않아요.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는 교회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에이 그냥 우연이었겠지. 내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기도했다고 정말 그랬을까? 어쩌다가 그랬겠지. 그렇게 되려니까 그랬겠지.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 때가 됐으니까 그랬겠지. 기어코 하나님 당신이 한 것 아니겠지라고 내 마음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하늘 문을 여십시다. 하늘 창고가 열리게 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자원을 얻게 돼요. 사람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육의 자원, 내 영혼의 기쁨.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천국의 창고를 여는 사람이에요. 우리 머리와 이성과 지성과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파탄난 관계도 회복되고, 하늘문이 열리면 이미 파산난 내 재정도 회복되고, 하늘문이 열리면 내일 모레 죽어야 될 내 몸이 치유되는, 하늘문이 열리면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느닷없이 베풀고, 하늘문이 열리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늘문이 열리면 그 하늘문은 여는 비밀번호 아멘. 감사합니다. 백 없다고 돈 없다고 지혜 없다고 내 출신 성분이 별로라고 서러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내 아빠예요. 하늘아버지가 내 아빠입니다. 하늘문은 여는 열쇠를 내가 가졌어요. 이 하늘문이 열릴 때 병든 지치 회복되고, 하늘문이 열릴 때 세상에서 가장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상처받은 마음이 변해서 별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면 슬픈 마음이 기쁨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 하늘문 감사의 찬양으로 열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여기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내가 100만 원 있었는데 어디다 쓰고 아이고 2만 원밖에 안 남았네,
남은 것만 바라고 한숨 푹푹 쉬는 이 삶에서 차원이 뒤집어져요.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너무나 감사한 것, 나는 입만 열리면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는 차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달려갔지만 그 하늘문 앞에서 끊임없이 또 불평과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이왕 나에게 주시려면 저 우리 김 집사에게는 1억을 주셨고 왜 나는 200만 원밖에 안 주세요. 이왕 주시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더 했는데, 또 이렇게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 그 하늘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그렇듯이 아버지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는 것, 너무나 감사하다고 속삭여주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평 원만 대신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으로 우리는 새 생명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고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예요. 우리는 연결되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는 연결고리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축복은 하늘에 신령한 것입니다. 그 복은 영생이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시간이에요. 떡을 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행위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합쳐야 하는 시간이에요. 결혼식 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은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되는가, 그런 삶을 사는가.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고백이 성찬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잘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휘하에 당신 휘하에 두고 휘두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이 거듭남의 시간이 세례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와 한 몸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더러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더러워도 이렇게 손수건으로 닦고 앉지 않습니까? 공원에 벤치만 더러워도 닦아주고 여기 앉아 하지 않습니까? 오물투성이고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것 같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주님,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 장로님들과 금요일날 교제 시간에 말했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까?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까? 깨끗한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찬의 시간이 너무나도 너덜너덜 갈기갈기 더럽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냄새나는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냄새 좀만 나도 코를 막고 있다가 아이고 나 얼른 나가버려야지, 숨 안 쉬고 있다가 얼른 나가버려야지. 그 속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니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내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나 도저히 못 받아줘 그 사람만큼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하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주님은 더러운 나와 하나 됐는데 나는 어찌 그 사람하고 하나 될 수가 없다는 말인가. 이런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